소돔 땅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대타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포기하니까 하나님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축복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 따라서 이삭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포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복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는요, 눈높이를 바꾸는 훈련이 돼야 돼요. 영의 눈높이, 마음의 눈높이, 우리의 이 육의 시력의 눈높이만 아니에요. 영의 눈높이가 높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영국에 한 소년이 조실부모했어요. 할아버지가 키웁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영국에서 이 소년 미국행 배를 탔어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보스턴에 정착합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이 소년은요, 신문팔이를 하는데 이 가판 신문대를 조간신문, 석간신문 그 파는데 그 주변을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를 잘하는지. 그 소년의 이름이 보크라는 소년이에요. 원 이름은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 그런데 거기를 하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 신문 가판대를 정리하는 모습 보고 그 지부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가. 근데 할아버지가 영국에서 이 손자가 미국으로 갈 때 딱 하나 교훈, 우리는 가난하다. 근데 내가 너에게 한마디 얘기하니까 잘 들어라. 언제나 너 있는 곳에서 항상 좋게 만들어라. 그래서 나 있는 곳에서 항상 좋게 만들자. 그래서 그 주변을 늘 깨끗하게 한 거예요. 결국은 신문 출판사로부터 이 가판대를 했던 사람은 청소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판대를 다 다니면서 청소하고 하는 신문, 자기 회사의 신문과 관계된 곳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청소부가 됩니다. 그러다가 정식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판례부장이 됩니다. 너무 성실하니까 격리부장이 됐어요. 돈을 속이지 않는데 사장님이 그를 발탁했어요.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서 사위가 됐어요. 그리고 뭐가 됐냐, 그 다음에 총지배인이 됐어요. 결국은 키티스 신문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남이 잘 됐다고 그렇게 가만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했던 그 말씀 하나, 너 있는 곳에서 항상 좋게 하라.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좋게 하는 사람 결국은 승리합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언제나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첫째는 인간관계, 두 번째는 물질관계. 자, 인간관계,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막 싸우고 다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물질관계. 물질이 깨끗해야 합니다. 물질 가지고 속이면 안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관계가 바르게 되면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사람 붙여주면 하나님 물질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그러면 만사 형통한다. 따라합시다. 영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만사 형통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한 11조 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감사 생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어로 행하여 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봅니다.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여 보라. 따라서 일어나 말씀대로 행하여 보라. 이번 한 주 한 동안은요, 우리의 신앙이 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일어나야 돼. 새벽에 기도하려고 일어나고, 예배하려고 일어나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요, 우리가 기도 시간도 예배 시간도 이런 결심을 해야 돼. 난 절대 지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회의에 들어가 보면요, 꼭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그 회의에 가면 꼭 그 사람은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정해놨어. 꼭 핸드폰 합니다. 어디 오는 거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가 10분 있어. 하여튼 그 사람은 늘 지각이야. 습관이거든요. 조금 일찍 가면 좋아요. 모든 회의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서 앉아있는 사람 존경하잖아요. 일찍 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 보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참 부지런하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오관성 목사님. 연세가 80 훨씬 넘었죠. 하도 오래 5세인가 6세인가 7세인가 모르겠네. 어떤 회의 하시든지요, 제일 먼저 오십니다. 총회 여의도에 회의할 때 보면 언제나 일찍 오십니다. 부흥 집회 하시면 언제나 일찍 오십니다. 열심히 부지런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좀 부지런히 일어나서 할렐루야. 따라서 20분 먼저 20분 먼저 와서 기도하고 말씀 다 찾고. 얼마나 존경받는 분들입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오늘도 보면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다 말씀을 찾고 또 뭔가 이게 하나님께 기도 제목도 다 쓰시고. 참 존경하죠. 바란에서 얼마나 멀어요. 우리 김사님 참 일찍 오십니다. 매 예배 시간 만에 우리 김사님 너무 오셔서 일찍 오셔서 성경 찾아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 제목도 쓰시고 예물에 봉투도 다 존경하죠. 부지런한 분 존경.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가 다 열심을 해서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할렐루야 행하여 보라. 행하여. 우리 신앙은 귀만 크고 듣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일어나서 행하여 보라. 따라서 일어나서 행하여 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서 전도도 하고,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나와서 그런 자리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 둘씩 파송시켰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 그대로 가서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복음이 나타나고 체험적인 신앙들이, 제자들이 다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이 간증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앉아갖고 안질매가 이수 몰라서 못 가요. 다 움직이질 않아요. 예배에 움직이질 않아. 기도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새벽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뭐냐?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질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도 안 되고 잘 못 풀려.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행하여 보라. 행하여 보라. 따라서 일어나자. 행하여 보자. 할렐루야. 18절 말씀 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예배 중심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옮겨서 단을 쌓았어요. 우리의 모든 모습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때로 피치 못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 일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막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우리 일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집을 정하실 때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가까운 곳으로, 교회 가까운, 아무리 집이 싸고 집이 잘 만들었고 아파트가 좋아도 교회 먼 곳에 산속에 갖다 줘놓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지. 교회 가까운 곳으로 와서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성전 때 예배드리는 헤브론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단을 쌓았어요. 어떤 이는 예배도 잊고 살아요, 기도도 잊고 살아요. 그게 롯이거든요. 성경에 롯이 기도했다는 것이 없어요. 롯이 예배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롯의 두 자녀들, 결혼시킨 두 자녀들을, 아이들,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까지도. 그럼 롯은 혼자만 간신히 목숨 살아. 그런데 나중에 그 자녀들, 딸들도 어떻게 됐어요? 모압, 암몬. 참, 그 말이 돼요? 그 말이에요. 그 성관계가 아주 문란해졌어요. 그게 버려졌어요. 여러분, 나 하나가 잘못되면요, 내 자녀들의 모습이 나를 닮게 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지금 하는 모습을 내 자녀가 그대로 닮아서 한다. 따라합시다. 내 모습을 내 자녀가 그대로 답습한다.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살 때 하나님은 내 자녀들도 똑바른 신앙생활에서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고, 내 생활이 못된 짓을 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나 한 것처럼 똑같이 답습하는 대대로 이블 트래디션, 이 악한 것이 계속 이어질 때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금년에는 여러분, 이제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롯은 기도했다는 것도 없어요. 롯은 예배했다는 것도 없어요. 롯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그렇게 이끌었다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이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두 자녀가 음란한 자녀가 되어갖고 결국 저주받는 자녀들로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신령한 자리, 은혜의 자리, 제단 쌓는 자리로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유명한 음악가로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기 1년 전에 오라토리오 창조를 연주합니다. 몸이 약했어요. 저희 사진 받은 몸이 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연주할 때 너무 몸이 쇠약해갖고 다 끝났는데 막 관중들이 일어나서 감격스러운 이 연주를 막 박수합니다. 그러니까 한 말이 딱 이거 있어요. 잘 들었어요. 내가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는 거기서 쓰러졌어요. 연주하고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 중에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죽는 순간에도요, 우리들은 고백이 있어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일을 할 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거기서 일벌레가 있어. 일을 위한 일꾼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셋 중에 어떤 것으로 여러분 일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까? 일을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 창조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사명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옛날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소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 조그만 심부름꾼을 소사, 몰래 보낸 심부름꾼을 밀사. 그래서 헤이그 밀사, 이준 같은 사람 밀사. 하나님의 신분꾼을 천사, 특별한 신분꾼을 특사, 급할 때 보내는 사람을 급사, 임금이 보내는 심부름꾼 칙사, 공적인 심부름꾼 공사, 대통령 대신 보내는 사람 대사, 심부름 받은 신하 사신, 심부름 받은 제자 사도, 심부름 받은 사람 사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살아도 주에서 살고 죽어도 주에서 죽는다. 이 코펜하겐 대학의 22살 청년 키에르 케고르는 온 천하를 다 없어져도 내가 절대로 꽉 잡는 이가 하나는 놓을 수가 없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이다. 그게 참, 이 코펜하겐의 22살 청년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위대한 키에르 케고르라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었다 말았다, 나왔다 말았다,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 신앙은 변치 않는 신앙, 귀한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은 일상에서요, 자기가 꿈과 환상에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환상, 이것이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이요, 꼭 죄 짓는 꿈, 나쁜 짓 하는 꿈,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꿈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환상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월 22일 날, 여러분 아직도 결정을 못 하신 분이 있으면 들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 며칠 기회가 더 남을 것 같은데, 난 이번에 기어이 내 평생 한번 저 로마에 바울이 참수당한, 목이 떨어져서 3번이나 떨어졌던 그 참수 현장을 내가 가서 거기에 무릎 꿇고 바울이 목 떨어져서 피가 흘렸던 그 자리에 내가 땅에다 입맞춤하면서 내 평생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보겠다. 수많은 사람 사자의 불에 막 태우고 찢기고 했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그리고 지하 5층까지 개미지기처럼 들려가서 소위 5천만 명 이상이 순교하고 400만 명 이상이 거기에 백골로 무덤이 됐던 카타콤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그리스, 그 일대, 아테네, 테베, 그 일대, 그리고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과연 그러한가? 성질을 내가 평생 한 번도. 이 사람은 지금은 또 어떤 준비합니까? 건강 준비하죠. 아무거나 막 안 먹죠. 왜냐면 막 소화하고 막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안 돼. 뭐가 가잖아요. 몸 관리도 하고 운동화 늘 편해 잘 신는 운동화 딱 해서 내가 이 신다가 안 먹겠다. 이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언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저께 어떤 분이요, 건강했던 분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어. 연락이 왔어. 그 사람이 죽일 사람이 아닌데, 그게 우리의 그 수명은요, 하나님이 그냥 붙들어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바르게,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도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불어갈 때 당신의 영혼의 맨 마지막의 결과가 어떤 결과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맨 마지막에 죽는 내 자리가 어젯밤 술집에서 살다가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 데려갔다 뭐하라고 얘기할 거였어요?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꿈이 없는 아들, 꿈이 없는 딸, 꿈이 없는 남편, 꿈이 없는 아내, 꿈이 없는 학생, 꿈이 없는 국민. 우리나라 꿈이 있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꿈이 있는 나라. 믿음은요, 참 우리 기독교는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로 보는데, 우리가 6.25 사변 일어난 1954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87불. 80불? 지금 우리가 25,000불이라고 얘기하는 GNP에 보는데, 우리나라 막 예수 믿고 1980년도 여의도 빌리그램 대전도 집회 100만 명씩만 모일 때, 그때 선교사 세계 5,000명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국민소득 우리나라 5,000불. 5,000불 국민소득. 선교사 10,000명 파송할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 10,000불 소득. 2만 명의 선교사 파송할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 2만 불.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 수 25,400 몇십 명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민소득 25,000불로 갑니다. 예수를 믿고 얼마나 주의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왜 교회가 부흥되고 왜 교회가 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로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일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본래가 하나였거든요. 어쩌다가 보니까 이 민족이 세수로 고구려 백제 신라 다시 통일됐어요. 통일 신라로 다시 통일됐어요. 그러다가 또 고려가 또 통일됐어요. 조선시대 통일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또 이게 반으로 갈라졌어요. 반으로 갈라져서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요 반드시 우리나라 통일되게 하십니다. 통일되게 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통일됐을 때 저 북한에, 저 넓은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하실에서 전기료도 내지 못하는, 주부 한 장 못 만드는 가난한 교회가 민족이 통일됐을 때 어떻게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냐 말이에요. 왜 교회가 커져야 되고, 왜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왜 교회가 든든해야 되는가? 이유가 사명 때문에요. 자기 하나도 세우지 못하는 무력한 자기가 어떻게 쌀떡에서 인신 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마귀의 장난에 걸려서 교회가 커지면 안 돼, 교회는 다 약해져야 되고 작아야 돼.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삼성이라는 이 거대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여러분, 큰 기업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기 회사도 안 되고 쩔쩔쩔쩔 매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의 큰 나라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안목이 커지길 축원합니다. 큰 소리를 쳐서 미안해요. 자, 중요한 얘기할 때는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이에요. 일본의 북해도의 삿포로 대학에 일본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윌리엄 크라크 박사가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식물학을 교수하면서 마지막 교문을 떠나면서 학생들이 인사할 때 손을 흔들면서 Boys be ambitious.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을 품으세요. 그 말을 듣고, 그래, 꿈을 키우지, 비전을 키우지. 그래서 근대화의 초석이 된 일꾼들이 많이 나고 내촌 감상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비전 트립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우리 교회가 비전 트립 40 days 40일 비전 트립을 할 거예요. 다음 이번 이제 지나가면 28일부터 지역 40지역을 제가 직접 다 구역과 함께 40지역을 다 보면 1년이 다 갈 것이에요. 비전 트립 40지역을 다 돌면서 금년을 보낼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 비전 보시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